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정확하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정욕을 더러운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말씀이 잘못 나와 있네요. 16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시죠?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 사람을 practical athe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천적 또는 실질적 무신론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영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나 다름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삶이 신앙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균형, 밸런스를 잃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쪽에 자꾸만 치우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건강함은요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아무리 단백질이 좋아도 단백질만 계속해서 먹으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수 그런 영양소가 다 필요하잖아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기도파다 그래서 기도만 하겠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느 한쪽에 균형을 잃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right doctrine,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orthodox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른 실천, right practice, 그것을 orthopraxi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삶의 실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이것이 견고한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야 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인정받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따로 삶 따로, 스스로는 내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그의 삶이 제대로 그 믿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게 된 사람 중에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할례도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저런 사람 아예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일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야, 저 사람 입 좀 막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동역자인 디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더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정말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교회 밖에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곳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나뉘고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과 그릇된 신앙의 형태를 보였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지적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경계하고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사역도 많이 하고 열심히 내가 교회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와 무관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렇게 말씀하신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표현된 성경의 종교인들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오히려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와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주님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진리를 붙잡지 못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세상의 헛된 말과 사람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저 사람 말 참 잘해,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내가 믿을만해. 근데 여러분, 진리를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바른 분별이, 영적인 분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그것 때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설령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더라도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할례파는 어떨까요? 나름 뭔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성취와 금욕을 자랑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뭔가 경건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는 달라 보였는데, 그들의 그러한 말을 잘 들어보니까 온통 자기 자랑, 온통 허탄한 이야기, 온통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험담, 그런 것만 대부분 이루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다 보니까 스스로 안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것이 좀 쉽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디시플린이라고 말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지적하는 것, 그것이 자칫 누구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냥 교회 안에서 모든 게 좋은 게 좋다, 은혜롭게 하자, 이게 다 그냥 그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은혜라는 말처럼 잘못 왜곡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하는 말이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근데 그게 진짜 은혜인가 보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거죠.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게 넘어간다, 이것이 때로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잘 믿는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척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값싼 은혜, 값싼 위로에 우리는 거기만 집착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감수해도 그래도 우리 끝까지 예수님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 힘이 생기고 영적인 자유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와서 결론적인 말씀을 전해주죠. 본문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아까 스크린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본문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practical atheist,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데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복음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일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가면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땠어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면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온통 죽음뿐인
그런 시신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고한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모양이 중요하지만 모양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이 중요해 보이지만 겉모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곧 거룩함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면 교회도 어김없이 세상처럼 세상의 헛된 욕망과 그릇된 방향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거룩함의 능력, 말씀의 능력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대로 된 믿음, 오소독스, 제대로 된 삶, 오소프락시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져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거룩한 주님의 선한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삶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